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음성, 그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 마음을 열어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토대들로 이 말씀을 분석하거나 혹은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지키는 이들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권능과 능력이 이 시간 믿어지게 하시고 또 발견되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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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3주 동안 연속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 실질적인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면 그들의 상급을 받겠지만 그들의 상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상급, 영생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 친구와 주변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상급의 그 복과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신령하고 이런 신비한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특별한 어떤 뭐가 보이고 뭔가 느껴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무서운 그리고 자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듣고 배우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이 그릇된 오해들 이런 것들을 다 오해가 바로잡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을 한번 같이 오늘은 좀 특별히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명칭이 명확하게 나오고 오늘날 우리가 성지를 여행을 하거나 성지 순례를 할 때 반드시 찾아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던지셨고 또 제자들에게 답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저도 지난해 3월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흘 동안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성지 순례라고 부르는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냥 어떤 그냥 산에 계곡 이렇게 있는 그냥 별 큰 감흥이 없는 그런 장소처럼 보여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이곳 기후와 우리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 기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계곡이 있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산 자락 밑에서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샘솟아 나오는 거죠. 뭐 비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흘러져 나오는데 이 산이 돌산인데 이 돌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꼭대기에. 거기서 눈이 녹아서 그 밑으로 지하수로 흘러서 갇혀 있다가 요 산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알면 그렇구나 하지만 옛날 사람에게 비가 잘 오지도 않고 건조한 날씨에 강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가면 강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단강. 그죠?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에 근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근원이 이 수원지가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어디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런 규모로 계속 물이 샘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신전을 세웠어요. 왜?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물이 막 밑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물줄기 근원에 뭔가 신령한 파워가 있을 거다. 그죠? 요즘에도 보면 무슨 파워 스팟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소원 빌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여기가 너무 신령하게 보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극장도 만들어 놓고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그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도시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인 빌립과 또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카이사르라고 부른 그런 도시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세상에 그 탐욕과 그 다음에 소원 빌기와 우상 숭배와 또 사람들의 어떤 권력을 탐하는 그 모습이 집약되어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이 장소가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이렇게 변했어요.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당시 건물을 지었던 그런 건물들의 토대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석재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파놓은 구멍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가 됐어요. 그 옛날에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만들었던 도시가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지순례객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기념하느냐? 이들은 다 성지순례객이에요.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을 펴들고 지금 저들이 보고 있는 게 성경을 펴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그곳을 흔적을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 유적으로 해서 보호를 해놓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모든 소원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는 그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소원 빌기를 하면서 자신의 탐욕들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들을 갈망하며 심지어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돌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엔 돈이 돌게 되어 있어요.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흥과 심지어는 쾌락과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던 그 도시. 그 도시의 흔적은 지금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 도시의 흔적은 이제 폐허로 남았어요. 인간들이 세웠던. 그러나 태초부터 그리고 그 산을 지으시고 그 산의 만년설로 또 이스라엘 그 땅에 물줄기 젖줄이 되는 그런 풍성한 물줄기의 샘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어떤 그 샘 자체의 신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샘의 물줄기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며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호수에서 강줄기가 되어 요단강이 되어 사해까지 흐르는 그런 물줄기의 근원으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심의 역사는 사람들의 욕심의 흔적들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저 흔적만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와 그 시간에 그 사명을 지키고 있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래서 그 장소에 이런 안내 편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그 흔적으로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을 가지고 증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성경 본문에 이 성경 본문이 이제 성경 본문 배경이 되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증거로서 제가 찍어왔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러 가지 아주 번화하고 또 사람들이 복잡하고 또 그러나 굉장히 허무한 그런 우상의 영향력이 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까지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죠.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들은 사실 당시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질문하시고자 했던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혹은 그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판의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그때 유명한 고백의 답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깨우쳐가지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깨닫게 한 거는 너가 아니라 너의 혈육도 아니고 너의 지식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세상이 막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든 또 예수에 관하여 또 복음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어떻게 오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든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나의 연구 결과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워 알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나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가 배웠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웠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 나와 생각을 달리하고 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뭐 우리의 어떤 교리를 막 아니면 뭐 공격하는 그들을 갖다가 막 같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국 설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게 영적 전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이 땅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어떤 실력, 재능, 능력 혹은 풍요로움 또 성공하는 거 그걸 과시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그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활동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번잡함, 복잡함 그리고 허무함이 난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심장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갈구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또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너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너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어떠한 노력들을 했고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남들과 논쟁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복시키고 결국 이 자리에 끌어다 앉히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세계관 안에 살고 있잖아요. 예? 물질적인 세계관, 과학만능주의적인 세계관, 혹은 진화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많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학이 쓸데없다거나 물리학 법칙이 틀렸다거나 인간 존중하는 가치는 정말 거짓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다움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 다음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죠? 아무리 세계관이, 물질적인 세계관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세계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또한 창조의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 근데 그 영적 전쟁의 활동의 베이스 캠프, 즉 그 중심지가 어디냐? 여러분, 그 중심지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근거지가 되고 서포터 센터가 되는 것이, 서포팅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럼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세워져요? 소대선 목사의 교회가 세워지나요? 아니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서 그 교회는 괜찮고, 예? 어떤 능력자,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목사라서 그 교회는 괜찮고, 그저 몇 명 안 모이는, 예? 사람들 그냥 부여잡고 어떻게든 노심초사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고, 그렇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의 교회든, 어떤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어떠한 언어로 예배드리든, 그곳은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구성원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또한 심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몸된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봉사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좀 쉬어야지, 교회 와서 좀 위로를 받아야지, 위안을 받아야지.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안락함도 주고 안식도 주고 편안함도 줘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그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또 활동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가 움직이고 그 몸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예? 만약에 여러분의 다리가, 오른 다리가 불편해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내 몸은 건강해.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팔이 움직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여러분, 그때가 소위 말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단한 인물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거나 뭔 신령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하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다 그런 지체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장 19절, 18절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권세를,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 전쟁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그런 이유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위안을 받고 또 안락함을 누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들이 단체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명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 주님의 주된 사역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건 무엇을 멸하려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실제로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패하셨나요? 죽었으니까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승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뭐다? 내가 지금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수세에 물려 있으니까 우리가 저쪽에 공격으로부터 밀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가 힘내가지고 힘써가지고 물리쳐가지고 승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고 나답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할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해요. 예?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거룩한 존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인 사람됨을 도둑질합니다. 사람다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심지어 죄짓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버린다면 이미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자기는 무조건 마귀가 하는 짓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종은 의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죄고 나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것을 깨우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교묘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마귀 너무 대단해 이렇게 축혀 세울 필요가 없어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어떤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금 내가 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시는 자, 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사탄이 그를, 나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탄은 우리 건들지도 못해요. 내가 사탄 우리 협상합시다 하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사탄하고 손잡고 나쁜 일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득 봐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좀 더 누려봐야지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만질 수 없다고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무서워. 사탄 무서운 일이야. 여러분, 사탄 무섭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정말 무섭네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무섭죠? 똥 묻으면 무섭나요? 똥 묻으면 무서워요? 더러운 거지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똥으로 인해 가지고 병 걸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똥은 더러운 거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악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사탄의 세력에로부터 겨우겨우 방어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사탄이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몰라. 사탄이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몰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셨다고요.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자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마귀가 속이는 대로, 사탄이 속이는 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자기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로서 서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공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니까 마귀가 힘들어서 우리를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해야 해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나 그 능력은 무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예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무리와 악령들을 긴장시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예수 동행 교제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까봐, 마귀에게 속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내 눈앞에 안 나타나서 안 보이는 게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안이 열렸다고 귀신을 본대요. 영안이 열리면 귀신을 못 보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무당들이나 잡귀를 믿는 사람이 뭘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귀신이 그 앞에서 도망을 못 가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귀신을 못 보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은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우리 앞에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시적으로 교회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또 성도들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뤄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그 일은 우리 내면에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교주들처럼 지가 뭐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사단도 마귀도 얼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여 거듭나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복종해서 이런 짓도 했잖아. 저런 짓도 했잖아. 참소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원래 이런 존재지. 나는 이렇게 원래 망가진 존재였지.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란 뭐냐? 바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던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저 그것이 나의 권리인 양, 그것이 나의 즐거움인 양, 그것이 나의 재미인 양 그렇게 저지르며 살았던 그때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동물이야, 너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속이더라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물질적인 이익을 또 성공하려고 출세하는 것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부정한 방법을 써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을 써라. 그래야 네가 좋아하는 걸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이전에 지나가 버린 그 사람 다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땅의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의 현실적인 이 공동체인 교회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 사신 그 거룩한 성도의 내면 세계에 끊임없이 죄의 먹물을 뿌리는 거예요. 똥을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먹물이 튀었을 때 그때 이 먹물을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또 뿌려요. 그러면 또 빨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야,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내버려 두지. 그러면 여러분, 결국 자기가 거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더러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작은 죄를 반복하게 합니다. 작은 허물을 그냥 방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재 자체가 더러워지게끔, 망가지게끔, 그리고 그 존재가 고장나게끔, 찌부러들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의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와 존재는 분명히 어때요? 실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령과 사탄의 활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연결된 한 몸으로 이렇게 연대하여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침투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각자의 내면 세계를 지키는 영적인 그 내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혼란함이 더해가는 이 세상에서 횡행하는 이 영적인 세계와 가치관에 대한 허무맹랑한 거짓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하고 또 충만한 복의 열매를 하루에 하루만큼 맺는 그런 증거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